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성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드러내며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동일하게 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준수는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중단하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는 거룩한 척,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연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시며 자기 자신을 위해 보물을 축적할 것이냐 아니면 이웃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결국 2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문제 역시 하나님보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보이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방인과 같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거듭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있느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쓰인 비판은 판단, 심판, 분별, 정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각을 이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과 악의 실체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개와 돼지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를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개나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는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15절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자 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릴 참 목자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을 판멸로 이끌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거나 비판하거나 교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어 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도 이러한 부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체득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지 우리가 타인을 바라봐야 할 관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까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성도로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동기까지 추론하여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말로 인해 나의 마음과 가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동기나 내면까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재판관인 것 마냥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는 것 마냥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동기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은 우리가 섣불리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정죄와 비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조차 이러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거 없는 인격 모독과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더 이상이 되는 나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우리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우리의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판단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매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의 남의 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그 사람은 너의 그 형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함부로 그를 판단하려 드느냐? 그는 오직 주인의 것이며 그 사람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역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역을 벗어나서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헤아린 것과 같이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거나 분별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으며 윤리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연약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흠이나 결점 그리고 죄를 발견하면 실제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매우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명하고 널리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인이나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문이 나고 어떤 그 이슈가 등장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정죄하고 판단부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눈에는 훨씬 더 큰 것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보는 요즘 말로 바꾸면 널판지 그리고 두꺼운 기둥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런 널판지나 두꺼운 기둥이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티는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면 악의가 가득한 혹평이나 그런 악성 댓글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할 순간은 있습니다.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때에조차 우리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책망의 대상으로 거론되어진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이만큼 거룩하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비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우리 18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세리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처럼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쉽게 비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은 뭐가 문제고 저 집사님은 어떤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정죄하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자격이 있느니 없는 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팔복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전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파산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이 드러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말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무익한 자들임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살펴보면서도 이러한 악한 습관을 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비판한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무시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했지. 어떻게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헤아린 그대로 너희 역시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다시 팔복으로 들어간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알므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뒷담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개돼지와 같은 이방인과 같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 헷갈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디까지가 분별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판단이라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판단이냐?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헐뜯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판단입니다.
그럼 무엇이 분별일까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연락을 받으신 대로 저희 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확진을 받았는지 공개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확진이 되었고 영향을 받았는지 분별하기 힘든 그런 코로나가 너무나도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위기의 순간이 일수록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귀한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